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준비전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귀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과 소통하고 마음껏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저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귀한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1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서가 210장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날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줄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어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나는 믿네. 요 새 복음서가에 있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역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세복음성가는 제가 오후 시간대 자주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입에 익으실 것 같아요. 충만하시겠습니다. 샤타가 끝났어. 돼지를 썰어야지. 늙은이 늙어요. 무명이어도 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주님 보내십니다. 주시는 담대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주님의 흘러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스스를 기다리네. 주시는 담대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 풍랑도 잠잠하게 오늘 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아멘. 찬송가 280장 하시겠습니다. 아닌데? 몇 장? 270장 하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방백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저희들을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실명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여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아우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가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천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등감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정선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보화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어 자비와 권능으로 베품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성령님 임재하시어 참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실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도원 교회 박은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충만과 영혼 축복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건강의 축복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감사가 넘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봉사자들 헌신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그조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누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양분들을 자세히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상상히 여겨 원망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보다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후산나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대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날로 날로 이렇게 성가대가 이렇게 부흥을 하네요.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막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10분 10분씩 막 이렇게 부흥하면 좋겠죠. 마음은 그런데 참 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소원하고 또 우리 열심을 다해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뒤에 분들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혜원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렇게 그래도 분당에서 오시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분당에서. 전철 한 두세 번 갈아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택시까지 타고 오세요. 아유, 참.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원주에서도 이제 와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 친구가 주일날 이게 차에 쉬는 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어려워서, 주일날 쉬면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쉬면 한 달에 2번이라도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일날 잘 안 돼서, 8월달 그때 행사할 때는 온 가족 다 데리고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을 좀 재워달라고 이틀 하니까.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도 좀 준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거기 교회에서 지구촌교회에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그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벌써 이제 계획을 이렇게 어느 정도 짜놨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뭐 할 것인지, 둘째 날 뭐 할 것인지 계획을 이제 짜놨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광고에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했는데, 첫째 날에는 뭐 장수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둘째 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웃음 치료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 분들 미리 8월 2일 3일 그때는 아예 못을 박아가지고 초청 아예 그날은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약속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때만큼은 다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노인정 같은 데 가서 미리 다 약속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 지구촌교회 오신 분들이 다 차원행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리 약속만 되고 그러면은 그날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우리가 또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중에도 누구 수요 예배 드리는데 누가 오셔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그 하연이가 밖에 있으니까 주보 좀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보를 받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0, 40대 되는 그 남자분인데 뭐 언젠가는 오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해요.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수명은 늘었어도 100년 이상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삶이 끝나는 날까지 자신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이. 그럼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늘려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옛날 중국 진나라에 진시황제가 있었죠. 진나라에 시황제가 있었어요. 이 진시황제가 불로장생할 거라고 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먹었어도 결국에는 그 진시황제도 몇 살 살았게요? 50세 뿐이 못 살고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이. 50세 뿐이 못 살았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었는데 인간의 불로장생의 꿈은 시대를 떠나서 누구나 그런 꿈을 꾸지만 사실 사람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뿐이지 이 죽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세대 2100년을 넘길 수 있는 분이 지금 2024년인데 그렇게 많지 않고 아이들 정도가 아마도 2100년을 넘길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도 영원하지가 않아서 자꾸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언젠가는 그 수명을 다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여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인위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창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안 온다라고 걱정하지만 인간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없고 어떤 때는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좀 안 왔으면 하지만 인간이 이 비를 멈출 수가 있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끝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끝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면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어떤 때는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 근데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고 고통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너무 크게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지금의 문제 때문에 너무 크게 마음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인생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쳐면 참 인생 살기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이 힘겹고 인생을 힘겹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포기란 없다라는 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어떤 때 포기해야 됩니까? 배추나 셀 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절망하면. 이 말을 계속 목사님들이 계속 하니까 절이 안 망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절망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빚을 져서 평생을 빚을 갚으면서 살지만 그 빚을 갚는 것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지 어느 순간에 다 그 빚을 갚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질병을 평생 안고 살지만 그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 복음성가 찬양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찬양을 지은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날 때부터 소아 마비로 태어나서 두 손 두 발 다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인데 이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자신에게도 은혜를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나라는 찬양의 이 가사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얻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아마비 날 때부터 소아마비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공평하시지 못하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죠.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은 주님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갖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감사하고 주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신이 글을 하나 쓰는데도 30분 이상을 써야 하고 매번 화장실에도 어떻게 가야 할까 고민하고 또 누구와 함께 하루를 보낼까 고민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사할 조건이 있겠습니까?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지. 글을 하나 쓰려고 해도 30분 이상 써야 되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근데 송명희 씨는 그 가운데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멀쩡한데도 감사가 없고 불만, 불평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3절입니다. 그주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오히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죄를 거치게 되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연한이 있고 종말이 있음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끝, 종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갈수록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국가 간에도 나라 간에도 서로 대립하고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걸 말씀. 그런데 어떤 공동체도 서로 분열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챙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부유함이 있고 근데 그 가운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이 없다. 그럼 그 가정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먹을 것이 없고 부함이 없고 또 가난하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어도 서로 가족 간에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함께하면 그것이 평안하고 그것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보다는 우리의 심령 속에 많은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세에는 서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것보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만을 챙긴다는 거예요. 오늘 김태성 지사님이 그 옥수수를 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옥수수. 근데 옥수수를 다 드실 만큼은 쪄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옥수수를 직접 쪄오셨대요. 어제 그 모란시장, 성남 모란시장 가셔가지고 옥수수를 사오셔가지고 그 옥수수를 이렇게 쪄오셨는데 참 그 가운데서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옥수수 자체가 따뜻하지만은 그렇게 같이 나눠 먹는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까?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나누고 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 공동체가 뭐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반목하고 뭐 싸우고 대립하고 분쟁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절대로 그 공동체가 화목하고 평안한 공동체라고 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면은 그 공동체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작던 크던 간에 사람이 많던 적던 간에 그 가운데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이기주의로 팽배해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 지구의 환경이 보통 심각한 것이 지금 기상이변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또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지구 온난화로 계속 녹고 있어요. 만약 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이 지구는 대홍수가 나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그때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보면은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물로 다 덮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구가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점점 더 녹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녹아버리면 결국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고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그 사랑을 덮어버리면 돼요. 죄를 덮어버리면 돼요. 그럼 그 죄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덮어주셨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다 우리의 죄가 덮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의 그 보혈로 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 맑게 희게 씻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왜 없어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기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범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죄를 졌구나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모두 다 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이렇게 많이 사그러지고 있죠. 한국교회가 한창 90년대까지 급성장을 이룬 이유가 뭡니까?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가 많이 사그러졌어요. 그래서 기도원들이 지금 안 돼요. 기도원들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로서 깨어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사랑이 식어진 곳에는 결국 그곳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끝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라는 두 끝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고 세상의 종말, 이 두 개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날 이후에도 세상의 종말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긴장해야 되겠죠.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열심히 긴장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공부를 덜 하다가도 그 시험을 앞두고는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만약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잠을 자서 시험 공부를 덜 해서 시험을 치르면 그것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끝날 세상의 종말의 날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거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지만 만약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맞을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불안하지 않고 평안했지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불안하고 거기서 탈락할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서 천국에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똑바로 하고 우리의 말을 똑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행실을 일구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악들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 보더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과 행동과 마음을 다 깨뜨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잘 해야 돼. 마음도 잘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악한 마음 먹으면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체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구나.
이러이러한 죄들을 범했구나. 물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잘한 자는 상급을 받게 되겠지만은 못한 자는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앞으로 나의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이왕이면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상급 받아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그냥 턱걸이로 그냥 이렇게 어떤 학교를 들어가는 턱걸이로 들어가 보세요. 물론 들어갔다는 안도감이 있지만은 어떤 학생은 그냥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턱걸이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턱걸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학교를 들어가서도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 학생은 그래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나는 턱걸이로 들어갔어. 이런 마음이 안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천국에 들어갈 거 상급 받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먹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잘해야 되고 우리의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당할 준비를 잘해서 주님께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책망받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론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결국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우리의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다 보응해 주시고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하게 살면은 그 방탕의 대가가 뭐예요? 방탕의 결과가 뭡니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한 그 결과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은 그 결과는 더 큰 거죠.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 거기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럼 결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 죽음 앞에서 공포스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발악을 해요. 발악을. 왜냐하면 본인도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게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천국 가는 거,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것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서 우리의 행실과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예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있고
이 세상에 종말도 반드시 있어. 근데 문제는 인생이 끝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세상의 종말에 주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실과 언어를 사용함으로 심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으시고 상급받는 의의 멸류가 맞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험시험 통성기도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고 또한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서 등불을 준비한 5처녀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삼으셔서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삶과 상처드리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나라에 섰을 때 아버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주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실을 아버지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말로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베풀고 섬기고 또한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여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여 상급받는 아버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역사에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앞에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아버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 상급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특송 있겠습니다. 언급 특송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그 가정들과 그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드린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영광 돌 때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서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 위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선교의 물 드리오니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선교지에 선교의 물이 전달되어질 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정것 1천번째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며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만 하나님의 복으로 더해 주셔서 또한 성가대로 아버지와 또한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또한 식사봉사로 아버지와 또한 여러 가지로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더해 주옵시고 나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 인생이 복되고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린 시간입니다. 주보 한 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돌아온 주 수요일 5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미용 선교가 있습니다. 미용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일 또 3일 지구촌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첫째 날 있는 그 행사가 있고 둘째 날 있는 행사가 있는데 첫째 날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정표를 이렇게 이제 광고에다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아마 이미용하고 발 마사지하고 장수 사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첫째 날에는 또 키즈 카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 날에는 또 웃음 치료 또 여러 가지 또 선물 또 삼계탕 그렇게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행사를 위해서 또 기도와 전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인자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님 모시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 또한 상급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의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포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